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고 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4명 가운데 예수님의 만남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부르심을 받은 유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은 기근이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왔고 어려움이 현실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패턴 속에 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워지자 야곱은 자녀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고 말을 합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갔는데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특별히 자기가 사랑이 더 가는 베냐민은 보내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들을 내어 보내줍니다. 이제 형제들은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보고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때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11볕단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져 있고 하늘의 태양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가는 길목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결과물로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줄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그들은 사고 고향으로 가는데 요셉은 그들을 제목을 하나 붙여줍니다. 정탐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인데 정탐꾼이 아니라면은 너희 형제 중 베냐민을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은 정탐꾼이 아니다. 요셉은 그 집안을 형제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시몬이 이제 인질로 잡혀 있고 형제들은 고향으로 갑니다. 아버지 야곱은 쉽게 베냐민을 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3장을 보면은 기근이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유다는 대속의 부르심을 받는 그 첫 번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양식을 구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 베냐민을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지만 어렵습니다.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이제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은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이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양식을 다 각자의 자루에 넣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은 자기가 늘 즐겨 쓰는 언잔을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잡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정탐꾼이다. 불의한 일을 행했다. 내가 즐겨 쓰는 언잔이 없어졌는데 이 잔이 들어있는 자루의 인자는 그는 정령 종이 될 것이고 여기 있어야 할 것이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때 유다는 창세기 44장 18절에 가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나가시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방관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이 아니다는 것,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는 것에 책임을 지고 요셉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이 단어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가룟 유다 대제사장 군인 그의 종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5절 말씀에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다 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책임을 지겠다. 나는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위하여 왔다. 바로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든 작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작고 그 크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대속을 담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마쳤을 때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가까이 와서 목사님 저를 축복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데 외면하고 방관하고 회피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날부터 그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불편하고 불협화음하고 지금 극도로 안 좋아진 그 가정의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라고 나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일어났던 불협화음과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던 모든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목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 파탄 직전까지 갔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어떤 일이든 책임을 지고 감당해 나갔더니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불화의 씨는 꺼져갔고 이제 우리 가정이 다시 웃음을 찾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당장은 아니었더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 환경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속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책임지겠다라고 할 때 당장은 아니라도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 새로운 은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가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요셉에게 나아갑니다.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베냐민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런 책임 있는 말이 새로운 전환점을 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느냐? 창세기 4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서로 묶여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베냐민의 미래가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묶여져 있으니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오늘 복음적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나갔더니 그 영혼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그럼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3장에 유다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데려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다는 훗날 아버지를 통하여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복을 받고 하나님 그를 함께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헌신자 버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 주일, 이 강단,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나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를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조그마한 헌신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있었던 하나의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은 열심히 생활하고 삶을 정말 장로로서의 본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와 선을 넣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아들의 뺨을 때리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놈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집에서 쫓겨나 10년을 밖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막 절정의 단계에 올라가고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아버지 장로님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아들을 데려와라. 용서해라. 외면했습니다. 예배만 되면 계속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 근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과는 어머니는 다 통하지 않습니까? 좀 데려오시오. 부흥의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자리에 있고 아들은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2부 기도 순서가 되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누가 했느냐? 어머니가 아들을 앞으로 아버지의 손을 콕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도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만큼 지난 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와 아들이 10년 만에 만나게 된 겁니다. 아들아, 다음 달 집으로 들어오느라. 그 사이에 아버지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를 운영하던 그 운영을 아들에게 맡기고 아버지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그 10년의 격차가 그 한 번의 포옹으로 모든 것이 대속물로 되어지듯이 쉽게 적응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생활이 순종함으로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었고 아들이 없는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이 한 번의 그 포옹 속에서 용서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누구냐? 베냐민입니다. 그 중간의 역할은 누가 했느냐? 유다가 했던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를 만나고야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누가 역사했느냐? 유다가.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사이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대속의 언어를 말을 하고 대속의 행동을 하면서 베냐민을 요셉 앞으로 그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만나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지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용서로 베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용서라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상처받은 분도 있고 상처를 준 분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쉽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귀한 원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이런 자리, 힘든 자리, 고통의 자리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창세기 44장 33절, 34절 말씀 보면은 유다는 베냐민이 있어야 할 자리, 잡혀서 있어야 할 자리, 종으로 있어야 할 자리를 자기가 대신 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리와 자기의 자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는 그 예수님의 수고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은 이 예배가 다음 주에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일생에 한 번이요. 이 한 번의 대속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길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간 역할을 했던 유다는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이 한 명 한 명 축복을 합니다. 사실 축복장이지만은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저주를 합니다. 자식이지만. 그럼 유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49장 8절 말씀 보면 유다는 찬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9, 9절에는 사자새끼라 하고 10절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르는 예언의 말씀을 유다에게 해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유다가.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대속의 이 부르심을 유다가 감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당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놓고 보면은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요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